오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디저트하고 후식이 좀 많은 날이에요. 그래서 메인은 좀 작게 해야 한다고 전통적으로 그러죠. 자, 1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과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종류는 주님을 사랑해서 일했느냐 아니면 자기 육신을 드러내려고 일했느냐 그거거든요. 사랑이 주제의 종류는요.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자,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뜻깊은 경배를 두 차례에 걸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소 목사님은 병상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돌봐주시고 그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며 저희와 끝까지 함께함으로써 살아서 휴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소 목사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저희를 끝까지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준비한 말씀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정확하게 선포할 때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온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한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과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생명과 상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또 믿음의 챔피언이라 불리는 욥은 어떠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챔피언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 최악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의를 버리고서 하나님께 밀착했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은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을 벗어나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했고요. 또 사라의 말을 듣고서 하갈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는 우를 범하기도 했죠. 믿음의 챔피언은 극심한 고난이 주는 압박감 속에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는데 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실패한 적이 있고 믿음의 챔피언도 지식이 없다는 책망을 들어야 했으니 실로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 것인가라는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아신 분 계세요? 자,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안다고 말하지만 알지 못한 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분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채 산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빛을 거역할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욥기 24장 13절에서는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 길도 모르고 그 빛의 인도함에 거하지도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경이로운 것들을 서슴없이 입 밖에 내기도 하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렇듯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데리고서 일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를 한심하게 보지 않으시고요, 부족한 부분을 고쳐가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 지옥교 안에서 온전한 것만을 보려고 했을 때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자기 눈에 들포가 얹혀 있음에도 남의 눈에서 티끌을 빼주겠다고 하다가 자기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더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세월 동안 겪어온 섬김과 믿음의 자세에 있어서의 실패들을 두루두루 생각해 보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그리고 뼈저리게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결국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실패와 치유의 관계라는 거죠. 실패와 치유. 자, 아직 온전하지 않은 우리는 이 실패와 치유의 관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 불과하고요,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3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약물이, 내 초장의 약물인 너희는 사람들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에 뭐 더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이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그분 앞에 얼굴을 찾을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늘 고쳐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신데요, 그 생명이 비뚤어지거나 위험에 처하면 그것을 바로잡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여주시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온전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빛이 되게 하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초래한 재앙의 현장에 십자가를 세우셔서 그곳에 구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천사들을 향한 사랑과 달라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없지만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다수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의 그 삼위일체 구조로 지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천사들을 위해서는 그분께서 대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는 피 흘려 대속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사람 말과 일에 너희를 경고케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실패했을 때 마냥 파괴시키지만은 않습니다. 예술 작가는 작품이 마음에 안 들면 깨뜨리거나 찢어 구겨서 내다 버리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세요. 이런 자신을 토기장이에 빗대시죠. 물레들 위해서 작품을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손상을 입으면 토기장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토기장이이신 그분의 손에 있는 우리를 실패하면 다른 용도로 빚어 만드시는 것이에요. 저도 부름받은 지 꽤 됐는데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실패를 하면 징계를 받죠. 징계를 받으면 이제 사역하던 자리에서 물러나서 한동안 이제 징계 과정을 거쳐요. 그 일에는 실패를 했으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다시 부르시거든요. 저는 부르시면 두말 없이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르면 다시는 안 간다. 안 오면 손해예요. 오라면 와야죠. 누구 명령인데 안 와요? 예, 오면은 주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쓰십니다. 토기장이시죠. 파괴시키지 않으세요. 깨뜨려서 없애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의 어떤 부분은요, 주님께서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죄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지만 그분 자신의 백성을 다루실 때는 아직 굽지 않은 반죽 상태의 그릇을 다루시는 토기장이로서 주님 자신을 묘사합니다. 굽지 않았어요. 그 그릇이 마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진흙으로 그릇 모양만 만든 거예요. 아직 말랑말랑한 거죠. 만들고 있는데 이제 어그러지면 그냥 뭉쳐가지고 다시 빚는 거죠. 그런 토기장에서 하나님은요, 반죽이 굽기 전에 그릇이기 때문에 손상을 입으면 새로운 그릇으로 다시 빚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러한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순종만 하면은 다시 불러서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에서 빚어지는 성도들을 죄인처럼 깨뜨려서 파괴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반죽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새롭게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토기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실패하여 멸망에 가던 우리들을 갈보리 십자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이 새로운 피조물답지 않게 살 때에는 반죽을 다시 이기듯이 징계하셔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육신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실패만 할 수는 없죠. 실패를 줄이는 방법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였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 성경 공부에 있는데도 이 점에 유의해서 신실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은 천천년주의적 세대주의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천천년주의적 세대주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섬기지 않는 교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영원한 실패자들입니다. 종창처럼 퍼져나간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 같은 교단 교리로 섬기는 자들은 모두 다 실패자들인 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무천연주의 교단 교회를 떠나서 바른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은 인생 최악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승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 첫 번째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띄움으로써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승리에만 만족하고 뭐나 되는 듯이 활개치다가 떨어져 나간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뛰어야 할 경주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그 경주로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럭하 목사님은 20세기 순회 설교자의 회고록에서요, 지옥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부정적인 모습들을 다루고 계시죠. 말하자면 우리는 다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간혹 죄도 짓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면서 그분의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 지켰던 명절들 가운데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은 빵 2덩어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와 거짓 교류를 상징하는데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예표하는 오순절에 누룩을 넣은 빵을 제물로서 받아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받아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은혜의 시대죠.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해도 그분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만나 교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들 부족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경배를 받아주시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이에요. 이제는 생명을 주실 것도 모자라서 상까지 주시겠다고 그 은혜의 가슴을 활짝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어서 오라는 거죠. 상을 주시겠다고. 생명과 상을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섬기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잘 섬겨야 상을 받습니다. 너희는 부족하니까 섬길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섬겨라.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다루고 있는데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지어가는 건축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분명 일이죠.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건축하는 분이 계시는데 무척 고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일하라고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밝혀질 것이다. 불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다.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할 것이다. 온통 일만을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밖에 모르시나 봐요. 그러세요? 그러신 것 같아요. 휴거를 앞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일하면 언제 일하겠냐? 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일만 하다가 셋째 하늘로 돌아가셨죠. 식사하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하셨어요. 그런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한가합니까? 한가한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주님과 비교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뒤 주님을 섬긴 그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자리죠. 구원을 결정짓는 자리는 아니에요. 어떻게 일했는가를 보시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 해놓은 일이 있어야 그 심판의 자리가 어색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분들은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나요? 양심에 손을 얹고 일해야겠죠? 자, 안 하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어떤 책망을 들을지 몰라요. 자, 일한 사람도 그의 공적을 불러 태워보시는데요. 일 안 한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실지 도저히 가늠이 안 돼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일한 사람은 그가 일해놓은 곳에 불러 태워보시거든요. 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대하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요? 자, 기왕 일하려면 성경대로 잘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곳에 모인 우리를 건축가에 비유하는데요. 우리가 짓는 건물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기초는 이미 놓여 있어요. 우리는 그 위에다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초 위에 짓는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이고 또 있는데 나무, 집, 그루터기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멸관은 다르지 않을 거예요. 5가지 멸관 다루지 않고요. 이 6가지를 다룰 겁니다. 금은, 보석, 나무, 집, 그루터기. 어떤 성도는 금은, 보석이라는 귀중한 것들로 아름답게 지어가는 반면 다른 성도는 나무, 집, 그루터기 같은 허접한 재료로 지을 것입니다. 공사에는 그 날림공사가 있어요. 날림공사.
난림공사하면 어때요? 그 집 들어가면은, 요새 새 아파트 들어가면은 곰팡이 피어서 난리 나죠. 욕실에다가 물 버렸는데 하수구로 물이 안 빠져요. 물이 차올라 욕실에요. 대단하죠. 난림공사예요, 난림공사. 자, 나무, 집, 그루터기로 치는 성도들이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하며 난림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나서기는 했는데요, 그 짓는 재료가 형편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난림공사로 지어진 건물을 불로 태워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만 남겠죠. 그래서 지상생애를 다 바쳐 일해온 것들이 재가 되어 사라지고, 그 성도는 마치 불난 집에서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것처럼 구원만 간신히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허탈한 일입니까? 평생을 투자했던 일이 가차라뇨. 특히 그 제도권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요, 머리가 허하게 새갖고 오셨잖아요. 주님 섬기는 줄 알았잖아요. 만약 구원 받았다면 그 상태로 올라가면 정말 난림공사한 거예요. 교단교리 근거로 해서 섬기면 난림공사예요. 평생을 투자했던 일이 가짜라뇨. 섬김을 성령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셋째 하늘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바른 교회에 왔다 해도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종류요, 어떤 종류 시험한다고 그랬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으로 섬겼냐? 그걸 시험하겠다는 거죠. 자, 사랑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동기로 섬기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금은 보석에 좋은 재료이고 무엇이 나무집 그루터기에 나쁜 재료인지는 조금 후에 간단히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 이곳에는 어린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앉아 있어요. 아까 예쁘게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렸는데, 저는 그 어린 성도들을 오늘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동화 예화를 준비했습니다. 뭐 다 알겠지만 아기 돼지 삼형제 아시죠? 유명하지, 동화. 모르는 성도분 계세요? 자,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에게 이제 다 컸으니까 집을 짓고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단히 주의를 주는데 늑대가 쳐들어올 수 있으니 집을 아주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돼지 삼형제 중 첫째는 가벼운 볏짚을 엮어서 지푸라기 집을 만들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나무집을 만들고, 막내인 셋째 돼지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튼튼한 벽돌집을 짓습니다. 어른 성도분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동화의 능력 대단합니다. 자, 잠이 다 깨죠. 그런데요, 며칠 뒤 배고픈 늑대가 첫째 돼지의 지푸라기 집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첫째가 안 열어줍니다. 늑대는 입으로 바람을 후 불어서 지푸라기 집을 날려버립니다. 첫째 돼지는 둘째 내로 피신을 갔는데, 둘째 집으로 쫓아온 늑대는 역시나 그 나무집을 입으로 훅 불어서 날려버려요. 대단한 늑대죠. 나무집도 입으로 날려버립니다. 첫째와 둘째 돼지는 셋째 내로 도망왔는데, 늑대는 그 집도 날려버리기 위해서 입으로 훅 불어보죠. 그러나 아무리 불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도 벽돌집은 끄덕도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늑대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굴뚝을 타고 집 안으로 내려가는데, 이를 눈치챈 셋째 돼지가 커다란 냄비에 물을 팔팔 끓여서 늑대가 내려오는 곳에 두죠. 늑대는 끓는 물에 빠져버렸어요. 엉덩이가 데인 채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늑대는 도망가고 세 마리의 아기 돼지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고 했어요. 자, 늑대의 이빨하며도 쓰러지지 않은 벽돌집처럼 우리 어린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태워봐도 죄가 되지 않는 튼튼한 섬김의 건축물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금은 보석으로 된 여러분의 섬김은 불로 시험해도 죄가 되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주님을 육신으로 아무렇게나 섬기려고 하니까 늑대들이, 이리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유혹할 때 물려서 사로잡혀가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정신을 차리고 성경대로 섬겨온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서는 늑대들에게 사로잡혀가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과 상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곧 휴가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으로 불려나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기준은 이 땅에서 우리 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겼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은 그 마음이 하늘에 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성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에 가 있죠? 그렇습니까? 아멘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서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에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셋째 하늘에 금과 은과 보석을 쌓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자,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휴거를 대비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에 속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잘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자, 간단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지을 수 있는 첫 번째 재료는 금입니다. 금이에요.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구약의 성막에서 그 언약궤나 향로, 빵을 차려놓은 상, 촛대, 널판, 빗장, 고리 등 그런 기명들은요, 금으로 입히거나 금을 두들겨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금은 하늘에서도 가장 고귀한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그분의 신성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는 하늘에 금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높여드릴 때, 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첫째로 높여드릴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우리는 그 셋째 하늘에 금을 쌓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 내 가족보다, 내 친구보다, 내 이웃보다 주님을 첫째로 높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일 다 집어치우고 모일 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가 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두 번째는 은입니다. 은은 성경에서 구속을 상징해요. 레위기 27장 3, 4절에 너의 정한값은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면 너의 정한값은 성소의 세켈로 은 50세켈이 될 것이며, 만일 여자면 너의 정한값은 30세켈이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혼에 대한 속전을 지불할 때 이렇게 50세켈, 30세켈 은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자, 구약 시대죠. 신약 시대에는 구속의 법칙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 시대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것이 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속받을 수 있도록 증거하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 전파에 늘 깨어있는 성도, 그 성도가 셋째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옆에서 사람이 불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안 되죠. 최소한 전도지라도 취하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가 받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재료는 보석인데요, 보석이 무언가 하면 사람이에요. 말라키 3장 17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스가랴 9장 16절은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의 양무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니 이는 그들이 멸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에 깃발처럼 들어 올려질 것임이라 했어요. 성경에서 보석은 이처럼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인도하면 그들이 우리 멸관의 보석들이 될 것입니다. 구령에 있어서 불굴의 믿음과 의지를 가진 성도, 단순하게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말고가 아니라 들러붙어서
끝까지 전해서 한 밀이라도 구령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구령한 성도, 그 성도들이 받게 되는 거죠. 달라요, 차원이요. 그냥 주는 거하고 오늘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주님께 이겨와야겠다 노력을 해서 실제로 이겨오는 그 성도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보석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영적 건축에서 난림공사에 쓰이는 나무, 집, 그루터기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나무는 베어내서 죽은 거예요. 이 나무는 트리가 아니에요. 우드예요. 트리는 살있는 나무고 우드는 베어낸 나무죠. 목재로 쓰는 거죠. 자, 나무는 베어내서 죽은 것이고 집과 그루터기는 풀이나 작물이 말라 죽은 것들이기 때문에 모두 죽은 것들입니다. 주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육신의 죽은 행실로 섬길 때 그 섬김이 나무, 집,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섬겨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다양한 섬김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자신의 육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면 이런 모든 경우에 상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욕망으로 사역을 망치기도 하죠. 루시퍼도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가 망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는 늘 욕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그래요. 신약교회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고 인간 자신의 욕망이 항상 드리워져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두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의 그날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해서 섬겼는가를 명백히 드러내실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지 않은 사람의 공적은 불로 태워보면 다 타버리고 단 한 가지도 건지지 못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손해를 당한 겁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들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써버렸으니 인생 자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결론을 말하면 이제 우리는 다시금 각성하고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오후 설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 휴가가 얼마 안 남았다. 세상에 한눈 팔지 않으리라.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내 육신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실하게 증거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휴가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코로나 팬데믹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실질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님을 정신을 차리고 섬겨야겠다. 이런 다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면 깨어 일어나서 섬기기 시작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더하여 상과 멸관을 주시려고 합니다. 천녀왕국에서 통치권이 그 보상이죠. 내가 다스릴 땅이 있고 앉아서 철장으로 통치할 보좌가 주어진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진리에 시큰둥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바로 잡으셔서 상을 위해 달리도록 독려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께서 이제는 상을 주시겠다는데 그 상이 얼마나 놀라운 상이겠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상, 이 두 가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상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그분께서 주시는 상도 영원할 것입니다. 욕심나지 않습니까? 욕심을 내야 합니다. 이 욕심은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혹시 성도 여러분은 남들이 상 받는 거 보고 부러웠던 적 있으시죠? 제가 가장 부러웠던 상이 뭔지 아세요? 6년 개근상이었어요. 다른 건 실력이 안 되니까 못 받아요. 6년 개근상은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게 가장 부러웠어요. 이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죄짓고 떠났지만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든 끝까지 달려봐야 합니다. 이 길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셋째 하늘에 가면 경주를 완주한 우리를 부러워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으로 치달을 것 같으면 생명의 길로 돌려놓으시고 상을 위해 달리라고 채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그분을 우리가 이제 곧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날을 위해서 일하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런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안개가 걷히면 안개에 가려졌던 사물들의 실체가 드러나죠. 안개만 보였는데 안개가 걷히니까 그 속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 후 우리 인생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인생의 안개가 걷히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 것들만 실체로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인생의 안개 거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 것들만 실체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을 영혼을 위해 서야 하는 거예요.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한 번뿐인 인생, 그 인생을 성경대로 살면서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